네, 이제 오늘은 민수기 6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은 구절은 19절부터 27절까지인데 19절부터 21절은 제사법, 전례를 행하는 제사법이니까 간략하게 하고 22절에서 27절 제사장의 축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19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으로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경우 지금 결례를 위한 제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 그건 거제로 드린 제사를 말한 거죠. 이게 요제와 거제 제사를 한다 이 말이죠. 이는 다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소원 기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절대 먹고 마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소원 기간이 끝나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영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포도주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제도의 말씀과 율법 제도에서 행하던 나실인이 마실 수 없는 포도주 또는 독주라고 하는 그 음료수 이야기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설명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참 포도주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는 이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서원 기한이 만료되어 정결 의식을 행하는 서원한 나실인은 화목제 예물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의 삶은 어깨 부위와 소재 예물, 무교병 한 강들이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고 전병들에서 무교병 하나와, 이건 이제 기념물이죠. 무교 전병 하나를 기념제물로 취해 요제로 제사하고, 그 다음에 그 순양의 흔든 가슴과 받들어 드린 넓적다리, 이것은 받들어 드린, 흔든 가슴은 요제로 드리는 얘기고 넓적다리는 거제로 드린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자, 이처럼 나실인이 서원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결례 예물로 정결케 하는 결례의 예물을 제사장이 취한 것은 그 나실인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제사장의 구별된 삶으로 이어져서 그 속에서 나실인의 서원 기한이 찬 사람은 율법적인 나실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제사장으로 그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시를 해놓은 거다, 암시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구약시대에 나실인의 율법을 완전한 율법으로 이루신 주님의 절대 헌신을 본받은 사도들 증인들이 뒤따라가셨고, 오늘 우리도 세상교회의 율법적인 헌신 기간을 만료하고, 처음에 복음에 입문을 할 때는, 신앙에 입문을 할 때는 대부분 다 기독교계에 입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헌신을
하던 그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이제 더 완전한 그 영의 말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기독교계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제는. 그러면 그가 살아있는 나머지 기간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시린의 그 헌신을 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셔서 그 영의 사역은 계속되는 것이지, 인자 예수는 3년의 사역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느라고 이제 예수님이 죽는 거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신 후에는 믿는 이들과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그 새 포도주를 예수님 함께 마시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임에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고 함께 누리고, 또 그 교회 모임에 참여한 성도들은 생애를 다할 때까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시린의 그 영적 헌신을, 절대 헌신을 끝날까지 이어가야 한다. 이제 중심 주제의 흐름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헌신한 기한의 나시린과 나시린이 결례를 행한 이후를 지금 나눈다, 이 말이죠. 인자 예수께서 대속물로 드려지면 인자 예수의 나시린 사역 기간은 끝나고 그 영께서 영원한 성령에 의한 나시린의 헌신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아론 반차의 헌신을 마치고 멜기세덱 반차의 헌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예수와 그 제자들처럼 복음을 맡은 자들을 상징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표상이죠. 구약 성경이라는 건 전부 모형적인 거니까, 그것은 신약의 복음을 맡아서 복음을 전할 위임을 맡은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상적인 제사장 제도를 계속 이어서 행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신부 제도나 목사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간 표상을 변형시켜가지고 신약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 참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경우죠. 자,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예수와 그 제자들처럼 복음 맡은 자들을 상징하는 표상이다. 구약 성경에 나온 건 전부. 실제로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를 힘써 대적하는 그런 짓을, 사실은 하나님을 힘써 섬기느라고 섬긴 것이 하나님 힘써 대적한 짓이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 그런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그 이제 깨닫고 난 후로는 이방인에게 나는 보내진 사명자다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혈통적인 레위 계보의 그 제사장 제도는 폐해지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이고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제사장 제도가 이제 아닌 거죠.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였으니까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뜻이라는 것,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 직분은, 율법 직분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의 영적인 뜻이다, 지금 해석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짐승을 이제 바치는 게 이제 그런 제사는 끝났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계시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오늘날의 우리야 하도 이런 신약 말씀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듣지만, 그때 당시 율법 제도권의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이 관습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오고 그 당연하다고 믿던 사람들이 이런 계시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배려가 없으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같이 큰 계시를 보여주셔서 육체에 상관된 조문의 율법 제도를 영과 생명의 법으로 바꾸는 이런 신령한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계시를 받았다는 게, 또 이런 계시를 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는가. 오늘 우리들이 똑같은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읽고 있는 사람들인 기독교계에 이런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자기네들이 신부제도 옥사제도에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런 신약 성경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선도자로서 이런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이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건.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사도들은 이 제사장 제도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영적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로 바꿔진 사실을 사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 율법 제도에서 손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피 뿌리고 제육 태우고 그런 율법 제도의 제사를 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수천 년 동안 그걸 행해오던 그런 제사장 체계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 보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레인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구약의 그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적인 이런 조문에 따른 율법 제도를 먼저 주시고 나서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게 해서 이걸 신약의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모든 것을 전환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가르침받고 여과 없이 받아서 믿음으로 취해서 영과 생명의 새 세계, 주님의 나라가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주님의 나라의 후사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문제는, 이것은 신비에 속한 문제죠. 다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안 읽고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아는데 문제는 뭐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다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고 믿음으로, 아는 바를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기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의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위로부터 계시로 주시는 계시될 믿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이 계시록입니다. 1장 4절로 6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여호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 정말 이게 구약의 율법 제도에서는 레위지파 아론의 집께서는 제사장으로, 레위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제사장들이지만 직급이 달랐죠.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레위인들은 성막에만 들어갔지 성소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런 제사장 제도를 대대로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사람들에게 구속하신 우리를 피로 우리들의 죄에서 해방하신 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아니 나라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니 이스라엘 12지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고 그들을 전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 6절에서는 이미 구속하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거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전 기간 동안에 그냥 교리로만 전해오고 있다가 신약이 와서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이제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혈통적인 것, 육적인 거는 전부 영적인 것, 생명에 속한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영의 법으로 완전히 다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가히 알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도 아니면서 신약에 믿는 이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교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자기가 주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신들의 모임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주님의 나라에서 절기잔치 지키러 모이는 것은 교회의 집회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 대한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머리로는 알지만 믿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없다라는 것, 즉 내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해서 복음을 전할 제사장의 사명을 내가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믿음이 너무 연약하거나 아니면 알지만 믿어지지는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들에게 이것이 나의 것으로 적용되어야 되려면 아는 것은 믿기 위한 과정이지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여야 된다.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어야 되니까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다 침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나라에서 라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주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나라라는 말씀인데, 야, 그런 데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나라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라는 것은 신약의 제자들의 모임에서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지금 새로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이 말이란 말이야.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얻은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실인이었으니까 입에 대면 안 되는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보면 포도주를 즐겼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문자대로의 나실인 그런 율법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수, 이것이 참 포도주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벌써 구약시대 포도주 마신다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미는 전혀 달랐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로 얻은 제자들의 모임에서 그 영의 말씀으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서로 마시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과 함께 모임 중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인자 예수가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모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실 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나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믿는 이들 제자들에게 그 주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것은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현재적으로 계속 임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후대 사람들에게도 계속 임할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 영이 전도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 그런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호련히 오실 때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되고 뭐 이제 이런 이상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이 아니고 사단의 사자들이 그걸 다른 교훈을 갖다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우리는 이걸 타파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그 교리를 기독교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그런 교리를 교정해주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그들에게 설득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래야 그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할 수가 있는데 귀신들이 그들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할 수가 즉 믿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데 알아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귀신들이 버티고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관념으로 굳어졌다고 그러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이제 6장 21절로 갑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것은 나실인이 특별한 서원을 한 기간이 찬 다음에 야곱이 20년 전에 약속을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을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전례의 제단을 다시 새로 쌓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그 후에는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이치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미 우리는 말씀을 나눴다시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고 20년 후에 창세기 32장에 와서 35장인가 35장에 드디어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았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전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차면 필수적으로 화목제물 위에다가 전제물을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원한 나실인의 법에 지정된 것 외에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만료될 때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더 드려도 좋다는 의미이니 이것은 의무제가 아닌 자원제이며 자원제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셔야 되는 일이죠. 이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은 의무제를 하게 되지만 신약의 영의법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하게 하는 법이니까 이제 법이 바꿔지는 거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하라는 뜻인데 바울님은 율법적인 서원 기간이 만료된 야고보와 함께 있는 4명의 서원한 자들의 기한이 또 그때 마침 기한이 다 4시 바울까지 5시 기한이 차가지고 그 경비는 바울이 대신 다 낸 이야기요. 그제 우리 읽고 봤죠. 오늘 우리도 절대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궁극적으로 드려진 영적 나실인들로서 자원하여 많은 양들의 생명의 구속을 위해서 순교자로 드려지도록 이것은 전제로 나 자신을 부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증인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영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나실인의 법을 영적으로 적용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자, 민수기 이제 6장 22절로 2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율법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런 축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신부나 목사만이 축도권이 있다. 이제 3권 중에 첫째는 설교권이고 그 다음에는 이 축도권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수권이라는 게 이건 이제 영적인 3권이다 하려는데 이거 뭐 교권이라고 그러죠. 3권을 통합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목사제도 신부제도에 이걸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어본 것처럼 무슨 신부나 목사가 이 3권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이지 신부와 목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죠. 말씀을 변개시킨 거지 그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의 그 교권을 주장하는 신부권이나 목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삼권을 다 부여받았다.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을 기름을 부어서 그 권을 위임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삼권을 한꺼번에 다 부여받았다. 그래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 다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선지자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네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나오고 네가 왕이야? 뭐 좀 그럴싸하게 살면 또 좀 인정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뭐 무슨 뭐 시장에서 호박잎 몇 개 놓고 뭐 무슨 뭐 쑥쑥 뭐 한 주먹 갖다 놓고 이러고 그거 팔리기를 기다리고 이러고 있다 사람 하나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면 이거 좀 팔아달라고 사정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왕이요 그랬다가 신부 목사가 인정하려고 하겠어요 그게. 목사는커녕 그 신부 목사의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처지가 너무 형편이 곤궁한 그런 처지에 사는 사람이면 멸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내가 왕이야 그랬다가는 꼴까본다. 맞아 꼴까본다 그래. 꼴깍 떨고 앉아서 잃어버려. 그럼 뭐예요? 이런 구절을 안 읽어봤느냐? 다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구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당 몇십 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하는 사람들이 목사하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어본 건 아니잖아요. 읽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았다는 거. 믿기 싫은 거지. 저런 사람들이 왕이고 그러면 나도 왕이고 저도 왕이라고 하면 이게 나랑 같은 반열에 저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다 형제다. 하나님은 높고 낮음 천하고 뭐 귀하고 무슨 학식이 많고 뭐 학식이 없고 뭐 등등 사람을 외모로 절대 보지를 않고 모든 믿는 이들이 다 한 하나님 안에서 난 한 형제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면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은 제일 싫은 게 그 말이거든. 이런 것이 혹시 우리들 중에는 없는가? 교회 중에도 난 그래서 내가 이게 가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임에서도 혹시 그런 관념이 벗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 그걸 내가 염려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로 본다 이거 자꾸.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모든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뭐 하면은 그냥 인정하기가 쉽지만 너무 자신들의 삶과의 격차가 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들어오면은 아니 올라오면 오고 안 와도 상관없고 이런 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머리로는 왜 다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은 오히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해서 이렇게 모든 걸 평탄하게 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누구나 공평하게 다 쉽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었고 그 길로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런 얘기하면은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지 않아 이제 이래.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교회 생활에서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이 어떤 영혼들을 대하고 보시는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고
대우를 하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도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양이 많이 남았네. Recording stopped.